자,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위기 관련 능력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 여러분 그 역사 속에서 이제 많이 들어보셨죠? 북이스라엘은 신앙이 없어요. 그래서 타고난 왕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도리어 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9번이나 바뀌어요. 네. 교회로 치면 담임 목사가 9번 바뀌는 거예요. 그 역사 속에서. 그러니까 신앙이 없고 계속해서 갈등만 하고 싸우니까 그것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왕조가 바뀌는. 그래서 선한 왕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잖아요. 그게 전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을 죽이지 않는다. 그게 전통이 돼서 그것이 계속해서 흘러내려와서 한번 여자가 왕인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빼고는 전부 다 유다 혈통으로 인해서 한 번도 변함없이 왕 혈통을 유지하게 됩니다. 근데 나름 좋은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남유다 10대 왕 중에 이제 우시아도 처음에는 사역을 잘 감당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타락하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생이나 가정이나 공동체나 잠재되어 있는 안 좋은 흐름이 있어요. 나라에도 마찬가지, 가정에도 마찬가지, 교회에도 마찬가지. 질병으로 하면 유전적인 가정력이 있잖아요. 그 특정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가문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모들에 대한 어떤 위기 가정을 경험하잖아요. 그 위기 가정을 경험하면 그 위기가 자녀들에게도 흘러가요.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이게 좋은 게 흘러가면 할렐루야죠. 근데 좋은 게 아닌 게 흘러가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교회 안에도 흐름이 있어서 그 흐름이 좋으면 복된 전통이 되어서 계속 흘러가고 그 흐름이 악하면 악습이 되어서 계속 안 좋은 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가의 흐름은 악습이 뭐였냐면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교만해져서 점점 위기를 자초하는 거예요. 이게 남유다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북이스라엘은 그냥 처음부터 그냥 계속 그래 왔고 남유다는 그래도 하나님 믿는 전통 안에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지만 거기 늘 어떻게 하면 처음에는 잘 되다가 지금 우리 사무엘하 다윗 보잖아요. 다윗 보면 1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계속이에요. 계속 무너져요. 그러니까 가장 전성기 때가 10장까지고 11장부터는 다윗도 별별 없어요. 그냥 쫙 계속 무너지는 그 내용이 쭉 나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신 이유는 뭘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면교사 삼아서 끝까지 잘해야죠. 잘하다가 막 잘 나가다가 중간에 교만해서 그냥 무너지고 그러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저주를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그게 내 결심과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앞에서 제가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잖아요. 그러다 결심하다가 도망가는 거예요. 닭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생명처럼 이렇게 여기고 이게 매 순간 이렇게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 자리를 매일매일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는 수밖에는 없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맞아요. 어느 순간 딱 이루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막 그냥 넘어지고 무너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열심, 자기 노력으로 살면 다 쓰러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등장하는 남유다 우시아 왕은 나름 훌륭한 왕으로 평가를 받아요. 왜냐하면 일단 52년 동안 통치했어요. 제일 많이 통치한 사람이 므낫세라는 사람인데 55년 통치했어요. 55년. 근데 아주 악하게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52년을 통치했어요. 자,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우시아가 왕위로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16세에 왕이 되어서 68세에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긴 세월 동안 한 것이 긴 세월 동안 통치를 했는데 중요한 건 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오랜 시간 통치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게 했냐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제가 모래내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끝까지 최선을 다했느냐, 유종의 미를 거뒀느냐, 그거냐, 그게 중요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래 사는 것보다, 오래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막판 한 10년, 그러니까 50대에서부터 60대 말까지의 그 10년 기간에 무너진 거거든요. 우시아가. 근데 그 기간을 아예 그냥 지웠으면, 아니 왕을 그냥 거기까지만 했으면 그냥, 아니 죄송해요, 거기까지만 하고 그냥 죽었으면 50대에 그냥 죽었으면 어땠을까. 괜히 길게 해가지고 그 마지막 10년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엉망으로 살았다는 얘기죠. 자, 그럼 빨리 내가 죽어야 되는 건가? 여기서 그게 아니라 자,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날마다 붙잡아야 돼요. 자, 하나님이 주신 기회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IQ가 그 사람의 장점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체력, 어떤 사람은 재물, 다양한 하나님의 기회들을 주신단 말이에요. IQ가 좋은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예요. 달란트 은사예요. IQ 좋은 거, 그치? IQ 좋잖아, 너. 진강이 IQ 되게 좋지. 안 좋아? 안 좋아. 나는 손재주가 있어. 나는 특별히 뭔가 사람들과의 그 사람이 없는 은사가 나한테 있어. 아니면 난 체력이 좋아. 달리기를 잘해. 나는 재물이 많아. 아멘 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재물이 많아. 그래, 다양한 그런 기회들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절대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 은사를 주시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최근에 에티오피아에 사는 칼루 푸틱이라는 15살 소녀를 제가 알게 됐는데, 여러분 에티오피아는 진짜 빈민국이잖아요. 정말 빈민국이라서 거기 있는 아이들은 학교도 안 가고요. 그냥 쓰레기통 뒤지고 뭐 세계에서 오는 그 모든 오물 쓰레기들 중에서 자기가 쓸만한 거 그런 거 다 주워다가 생필품으로 가지고 살고 하는 그런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 15세 된 소년이 그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온 그 옷을 가지고 막 뭐 디자인을 해요. 막 만들어요. 그러면서 돈도 없어요. 장비도 없는데 어디서 뭐 재료를 구했는지 그거 갖다가 막 신발에다가 붙이고 옷에다가 붙이고 해가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 입기 전, 입은 후 이거를 하려고 그냥 널판지에다가 밑에 이렇게 뭐 하나 이게 공인지 뭘 하나 이렇게 세워놓고는 입기 전 이렇게 했다가 영상 찍고 입은 후 딱 이렇게 요거 딱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거를 22개를 영상을 올렸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SNS에 그게 올렸는데 전 세계 의류 업체에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애를 지금 15, 16살인데 지금은 서로 그냥 유명한 브랜드, 여러분 이름만 대면 유명한 브랜드에서 연봉 10억에 연봉 10억이에요. 10억에 얘를 스카우트 해가려고 그러는데 얘가 자기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그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거부했더니 또 SNS에 막 와, 얘 진짜 멋지다. 돈도 거부하고 막 이런 일 한다.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쓰레기 더미에서 기회를 찾은 거예요. 자기 인생의 행복을 찾았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쓰레기 더미 뒤지란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당장 우리 청년들 가서 쓰레기 더미 뒤지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기회들이 많은데 그 기회들을 찾고 분별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진짜 감명 깊게 본 드라마 중에 다들 여러분 참교육이라는 드라마 보셨어요? 아니 그거 보면서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 보면 너무나 통쾌한 거예요. 특히 싸대기 때릴 때 있잖아요. 빡! 그냥 빡! 근데 너무 이게 폭력적이에요. 사실 이게 성인들 위주로 봐야 되는 드라마긴 한데, 근데 거기서 묘한 그게 있어요. 카타르시스가. 그게 뭐냐면 지금 이 교권이 다 무너졌잖아요. 아이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자살하잖아요.
그냥 이거에 대한 너무나 심각한 문제를 어떤 만화 작가가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드라마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 한번 보세요, 진짜. 진짜. 저는 그걸 참 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서 참 목회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진짜. 제가 싸대기를 때리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 하겠다는 얘기. 저는 말씀으로, 그냥 말씀으로. 말씀으로. 네, 그거예요. 한번 보세요. 진짜 정주행 한번 해보세요. 이제 끝났거든요. 진짜 저는 은혜 너무 많이 받고 눈물을 흘렸어요. 진짜 눈물을 흘리고 야 진짜 저게 살아나야 되는데. 그리고 저도 진짜 싸대기 맞으면서 학교 다녔거든요. 장로님은 공부 잘해서 안 맞으셨죠. 네, 저는 진짜 막 맞으면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때렸던 선생님이 생각이 나. 너무 감사해. 날 때렸던 그 선생님.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별명이 조폐공사였어. 조폐공사가 돈 만드는데 조폐공사가 아니라 조폐서 그냥. 맨날 조폐가지고 조폐공사인데 그 선생님이 자꾸 생각나. 내가 이렇게 날 때려줘서 이렇게 양육을 받았구나 내가. 근데 제가 아직 이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 김무일이라는 배우가 주인공인데요. 원래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김남길이라는 배우 아세요? 김남길이가 원래 그 배우였는데 스케줄이 너무 바빠서 김무열과 김남길과 김무열은 네임 밸류 차이가 엄청납니다. 김남길이 훨씬 비싼 사람이에요. 값어치로 따지면. 근데 왜냐하면은 김남길은 좋은 역할, 선한 역할 많이 하고 의적, 그러니까 악을 때려 눕히고 하는 그런 역할로 많이 나왔고 김무열은 뭐냐면 나쁜 역할, 사악한 역할. 그런 역할을 주로 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김남길을 원래 했었던 건데 이 사람이 스케줄이 너무 바쁘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김무열이가 주인공이 된 건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 세상 말로 지금 세계에서 지금 주목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 드라마가. 그러니까 기회라는 게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람들이랑 계속 비교하면서 에이 뭐가 있었겠지, 뭐가 잘 됐겠지, 뭐가 있으니까 저러지, 부모를 잘 만났겠지, 어떤 뭐 능력이 뭐 탁월했겠지.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이랑 연결해서 16살에 우시아가 왕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죠. 게다가 두 가지의 놀라운 특권이 있었어요. 그게 또 기회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지자 스가랴, 탁월한 선지자가 옆에 있었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첫 번째 어머니가 여골리아라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예루살렘 사람이라는 것은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는 어머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 3절 끝부분에 보면 어머니의 이름이 여골리아요. 그 다음에 어디 사람이라고 그래요?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딱 얘기하는 거는 뭐예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어머니가 딱 있었다는 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죠. 그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여러분 그거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가 이방인이어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이방인이에요. 목의 중심으로 간단 말이에요. 신앙의 혈통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 신앙의 전수는 누구한테 흘러가냐? 죄송해요. 어머니 쪽에서 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머니 쪽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저도 보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가 어머니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어머니들 기도하셔야 돼요. 새벽마다. 이 나라를 위해 이 자녀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이 그냥 기도 안 하고 맨날 놀러 다니고 그냥 어디 가서 그냥 뭐 수다나 떨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시간에 나와야 돼. 어머니들이 경건하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복 주시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모계로. 그러니까 우시아 왕에 대한 이 어머니에 대한 기록은 어머니의 신앙 가치관을 딱 보겠다는 얘기예요. 신앙 가치관에 대한 기회가 우시아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닌데 배우자의 어머니 신앙을 꼭 볼 필요 있어요. 우리 청년들. 결혼할 때 배우자 어머니의 신앙을 꼭 봐야 돼요. 진짜 꼭 봐야 돼요. 꼭. 어머니의 신앙을. 왜냐면 그 사람만 보면 안 돼. 그 배우자 그 사람은 충분히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어머니의 신앙을 보면 이 아들의, 이 딸의, 내 배우자가 될 이 사람의 신앙이 어떻게 해서 흘러나오는지를 알아. 그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뭐 예외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우시아에게는요, 또 하나의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스가랴 선지자에게 좋은 영향, 좋은 지도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머니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게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거죠. 자, 보세요.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다. 스가랴가 딱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안다는 것은 스가랴는 다른 것에 한눈 팔지 않고 오직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스가랴 선지자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내 인생의 좋은 기회예요. 그래서 자, 정리해 볼게요. 배우자를 볼 때 일단 뭘 보라고 그랬어요? 그 어머니의 신앙을 봐야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느 교회를 다니느냐를 봐야 돼. 어떤 목회자인지. 봐야 돼요. 스펙 보고 외모 보고 그냥 그런 것만 보고 했다가 여러분, 제가 별 인생 없다 그랬죠? 별 인생 없다 그랬죠? 그러면 진짜 땅을 치고 후회하는 날이 와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 때부터 막 정리를 해놓으세요. 신앙을 봐야 된다. 신앙의 어머니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두 가지, 신앙의 어머니가 있고 그리고 좋은 믿음의 어떤 스승들이 있고 그러면 그 교회가 섬기는 교회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음의 자리에서 잘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시아를 볼 때 여기까지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을 당연히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우시아 때 엄청나게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막 조화로운 복을 주세요. 조화로운. 왜냐? 가정도 복을 받고 신앙적으로도 복을 받으니까 양쪽에 조화로운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의 뭐가 있잖아요. 그런 기회들이 계속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막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목회도 그런데 목회도 한 10년 말씀 전해야 돼. 성도들이 변화되는 건 10년 정도 말씀을 계속 꾸준하게 전하고 부모가 말씀대로 먼저 부모들이 저 목사님은 저런 분이구나 그걸 깨닫고 그들의 입에서 그렇게 똑같이 그렇게 목사님처럼 그렇게 목회적인 방침을 향해 한 10년 정도 그렇게 흘러가면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배우고 가정을 꾸리게 되고 그래야 변화가 돼요. 10년. 제가 올해 이제 7월이 되면 7년째 되는 거예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게 선순환이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근데 우시아는 얼마나 좋아. 신앙의 어머니가 있죠. 그 다음에 스가랴가 딱 말씀으로 양육해주고. 자,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서도 가나안 땅을 앞두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선포한 내용이, 자,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한 족속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의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이 결단을 하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이 결단을 하고.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저는 오늘 여기 있는 가정들이 진짜 축복받는 그런 가정들이 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셔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예수 잘 믿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했더니 망했다는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진짜로 예배 많이 드렸는데 병 걸렸다? 저 그런 적은 못 봤어요. 아니 헌금 많이 했더니 망했더라?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기도 많이 했는데 실패했더라? 저 그런 사람 본 적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이 병에 걸렸네, 망했네, 뭐 실패했네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예배 열심히 드리면 질병이 떠나고 진짜 전심으로 헌금하면 창고가 열어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심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어중이 떠중이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제가 그랬죠. 세균이 잘 자라는 온도는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할 때 막 세균이 막 득실득실하는 거예요. 뜨겁거나 차가우면 세균이 없어요. 잘 보면 예배도 대충 드리고 헌금도 대충 하고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의 그릇을 막 넓혀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적용 질문 우리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기회들을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움과 게으름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 주신 기회 있다면 그 기회에 감사하세요. 믿음의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다? 감사하세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있다, 교회가 있다, 그 감사하셔야 돼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요. 그거를 무가치하게 여기지 말라고요. 그것을 다 그냥 쏟아버리지 말라고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그게 복받는 인생이에요. 자, 두 번째요.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승리의 타이밍을 붙잡으라는 거죠. 자,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발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막 그냥 파죽지세예요. 우시아가 왕이 된 후로 막 보세요. 어머니 신앙이 막 뒷받침되죠. 그 다음에 이제 스가랴가 말씀으로 막 양육하죠. 그러니까 막 가는 곳마다 이기는데 블레셋도 이겨요. 아라비아가 어디냐면 저 애국. 제가 어제도 얘기했죠. 우시아는 남쪽을 넓힌 사람이에요. 남쪽 지역을 막 차지하죠. 마온도 이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승리하는 타이밍을 주셔서 중앙부하고 남부 땅 아라바까지 차지하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전도 줄지 않게, 선교도 줄지 않게, 사회 봉사도 줄지 않게,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게 꾸준하게 돼야지 그게 부흥이에요. 하다 말다. 기도도 하다 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게 꾸준하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라는 걸 믿고 꾸준하게 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걸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시아를 힘없이 사용하시는데 8절 같이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돼요.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고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러니까 애굽의 저 변방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골목골목마다 작은 도시마다 전부 다 퍼져서 우시아가 도대체 누군데 저렇게 강성해? 막 이렇게 소문이 났다, 그런 얘기죠. 세계관이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이 미쳐진 거죠. 그러다 보니 모든 분야에 영향을 주면서 덩달아서 다른 부분까지 막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아니 성경에 다윗도 엄청나게 부흥을 일으켰지만 우시아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한번 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우시아가 예루살렘의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10절 또 광대와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를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하며. 여러분 되게 구체적이죠. 다윗은 그냥 이런 거잖아요.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 이 정도인데 우시아는 구체적으로 복을 줘요. 그리고 막 인재들을 발굴해요. 그 다음에 막 새로운 창의적인 것들을 개발하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막 경험해요. 15절 시작.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화살 뭐 만들고 막 투석기 같은 거 만들고 개발하고, 그 이름이 널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을 때 그걸 피하지 않고 붙잡고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 말씀 다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다 때가 있어요. 자, 전도서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여러분 어느 때예요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전진하며 나가야 될 때 아니에요? 그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청년의 때에 지금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지금 여러분 작년의 때에 청장년의 때에 무엇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때를 알아야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둘 수 있단 말이죠. 때를 놓치고 맨날 한탄만 하고 있으면 아무 열매도 맺힐 수 없어요. 자,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선악하신 때를 분별하여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면 기회를 놓친 후에 후회와 불평만 반복하고 있는가? 일단 여러분 신앙적으로 어머니와 선지자, 이 영적인 기초가 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거 딱 붙잡고, 청년들 전진하세요. 네, 후퇴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세요.
물론 넘어질 때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또 말씀 붙잡고 또 말씀 붙잡고. 자, 이제 중요한 세 번째입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잘 되고 있을 때 겸손해야 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세요. 우시아가 잘 돼요. 아니, 저는 이렇게 왕들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복을 받고 이렇게 잘 되는 것, 오늘 본문 예전에도 봤지만 오늘 보니까 너무나 새로워요. 아, 이렇게 복을 주셨구나, 우시아에게. 52년 동안. 그러면 그걸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으로 감당하면 되는데 순간 교만에 빠져서 건방을 떨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참 불명예스러워요. 정말 유일하게 오랫동안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우시아지만 유일하게 왕 중에 문둥병 걸려 죽은 사람이 우시아예요. 아이러니하죠. 이걸 보셔야 돼요. 이걸. 다윗도 여러분 50살 넘어서부터 교만해지잖아요. 흐릿흐릿해지잖아요. 레임도 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60대에서부터 70대 그 죽을 때까지 그래서 다윗이 힘든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우시아도 50대에 지금 병에 걸렸죠. 그러니까 68세까지 힘들게 살다가 생을 마감한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이 어리다고 착한 게 아니고 나이 많다고 선한 게 아니에요. 다시요. 나이 어리다고 착한 거 아니고 나이가 많다고 선한 게 아니에요. 그냥 다 우리는 뼛속까지 그냥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금요일에도 나와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내 귀에 듣기 좋은 거, 위로하는 거, 세상 문학적인 설교, 시적인 설교, 저도 할 수 있어요. 인문학적인 거. 그게 살리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시간에 와서 말씀 듣고, 그냥 생생히 살아있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부딪혀서 씨름하고, 들통나면 어이없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지, 그냥 매너짐에 빠져가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렇게 할 땐 변화가 안 일어나요.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살면서 겸손하세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잘 되고 있을 때 더욱 겸손하셔야 돼요. 특히 우시아는 남방 정책을 잘해서 애굽 쪽으로 많이 영향을 끼치고 경제, 정치, 문화적으로 잘 되니까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착각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성소 안에 있는 분향을 오직 제사장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분향단, 향을 피우는 그 분향단이 성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 우시아가 많은 걸 엄청나게 잘하고 자기가 하는 대로 다 되니까 갑자기 자기가 분향을 해버려요. 자, 우리 16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강성하여 지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래서 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요. 왕이 왜 이러지? 이런 적이 없었는데 깜짝 놀라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막 그랬더니 우시아가 화를 내요. 자, 1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화날 때가 있는데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에요.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내가 지금 뭘 하여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해. 예를 들어서 뭐 반주를 한다든지 뭐 방송을 한다든지 내가 부서를 맡든지 뭘 하는데 그 일을 하는데 내가 지금 화를 내고 해. 그럼 하나님은 그거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라는데 화를 내? 그러시는 거죠. 그런데 게다가 자기 일도 아니야. 자기 일도 아니고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화를 내려고 할 때
순종하고 빨리 엎드려야 살 수 있어요. 사람 일이기 때문에 화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빨리 말씀으로 돌아가고 엎드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아람 장군 나아만이 자기 나병을 낫기 위해서 엘리사 찾아갔죠. 찾아갔을 때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문도 안 열어주면서 요단강에다가 자기 몸 7번 담그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나아만이 뭐라 하냐면, 아이 참, 우리 동네 가면 이것보다 훨씬 좋은 강물이 있는데 이런 똥물에 내가 몸을 담가? 7번이나? 그랬어요. 그랬을 때 그 남종들이, 장군이시여,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저 선지자가 말한 그 말에 우리가 순종하여 해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거기서 엎드려요. 그래서 그 말에서 내려와서 옷 다 벗고 요단강물에 들어갔을 때 그때 문둥병이 나았단 말이죠. 근데 우시아는 어때요 지금? 제사장들이 왜 이러십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하니까 뭐라고 해요?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나단이 딱 직고할 때 나단이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딱 이야기했을 때 순종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우시아는요 이마에 나병이 딱 걸렸어요. 이마에 나병이 걸렸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다 보여줬다 그 얘기예요. 사람들한테 부정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우시아는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정말 엄청난 업적을 이뤘는데도 불구하고 좋은 기회가 신앙의 어머니도 있었고 말씀을 한 스가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둥병 걸림으로 인해서 부정한 자는 왕실의 묘실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자, 23절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그러니까 왕들이 모여 있는 그 묘실에 못 들어가고 그 곁에 있는데 문둥병 걸렸으니까 거기에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묘실에도 못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정말 멋진 사람이었는데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여러분들 제가 겁내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시아가 끝까지 붙잡았을 때 끝까지 붙잡았으면 어땠을까? 그 인생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웠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신앙을 놓치니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에 있어서 믿었지 않은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적용집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와 성공을 겸손하게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질서와 경계를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복, 그 은혜, 나를 정말 사랑해서 주신 것으로 믿고 그것을 진짜 겸손하게 잘 사용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지금서부터 청년 혈기에 자기 마음대로 막 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딱 붙잡고 살아가면 우시아를 뛰어넘는 이 시대의 귀한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그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성도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우시아 왕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거 제 생각인데 하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죽을 때까지 겸손하자. 네, 죽을 때까지 진짜 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겸손하자. 무덤에 묻히는 순간에 어떤 평가를 받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내가 우시아 왕처럼 되면 여기 모인 청년들에게 얼마나 덕이 되지 못하겠어요. 김영진 목사가 제가 목회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 어느 날 다른 걸로 인해서 타락해가지고 제가 무너져서 문둥병이 아니더라도 인생에 안 좋은 기록을 남긴다면 여러분 훗날 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여기 어른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지금까지 잘해 오셨는데 마지막에 무너지고 망가져서 덕이 안 되면 그 모습을 자녀들이나 우리 후배들이 보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잘 사는 게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게 그 공동체의 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김영진 목사는, 아무개 장로는, 아무개 권사는 사역 기간 동안 겸손하게 사역 잘 감당했다. 예. 먼 훗날 이런 모델이 되어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서로 힘이 되고, 아우 그때 김영진 목사님, 우리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서진이가 먼 훗날 결혼해서 이제 자식도 막 순풍순풍 나가지고 막 글쎄 결혼해서 가정, 우리 교회 이제 집사님 권사님 돼가지고 먼 훗날, 아우 그때 김영진 목사님이 우시아 왕 얘기하셨는데 그때 나 은혜 받고 나 그렇게 살기로 결심했다고. 김영진 목사님, 아우 그런 스가랴 같은 목사님이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다고. 그런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제가?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